기도하고 수요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왔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함.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되지 않거나 그게 도달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줄로 알지만 우리가 호흡하며 하루하루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이면 2020년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통해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로 시작한 한 해 은혜로 마무리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변장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최선으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옴을 감사드립니다. 금방 끝이 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의 형식이 변하였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하사 나라와 국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은혜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에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일꾼들로 구성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각의 소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최창욱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다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그곳에 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동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네, 지금 밖에 눈이 오는데요. 혹시나 이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때까지도 눈이 오신다면 찾길 조심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다면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느냐, 우리 인간이 그만큼 무한해지느냐, 우리 인간이 대단해지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 문명사회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어느덧 우리가 이 지구 밖을 벗어나 우주를 왕래하는 것이 그냥 기차 타고 꼭 옆 동네 가듯 할 수 있는 것처럼 쉬워진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에 나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온 만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까요? 막상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간 이 우주인들의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그 우주 밖을 나갔을 때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고 이 우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그 우주인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곳에서 기껏 이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이 과학을 토대로 기껏 한다는 게 그 큰 우주 앞에 작은 점 하나로서의 존재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앞에 우리 인간을 비춰본다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임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각자의 영역에서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탁월한 리더십이나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영역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가끔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그 연로하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내가 명예가 높아도 내 마음대로 청와대를 들락날락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내가 아무리 힘이 높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게 모든 구원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며 뒤돌아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심히 놀라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예수님,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검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7절은 오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17절부터 31절 말씀이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살펴본다면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 한 사람을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은 평소에 직업이 의사였다고 말해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그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성품이 이의 문체에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는 이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영적인 지도자, 바리새인 또는 행정관리 또는 회당의 이런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약간 그 말에 동의하는 바라 저희 지금부터 마태의 이 젊은 청년과 이 누가가 보고 있는 관리 바리새인이라는 입장에서 젊은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 젊은 바리새인이 약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란 단어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어떠한 업적을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내가 무엇을 더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함이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 선함이란 기준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선해질 수도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진 선함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젊은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선한 일에 대한 아마 자부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선한 이 일을 많이 쌓아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동들이 오로지 다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볼 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탐욕 많고 자기 배만 불리는 아주 악한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함이란 것이 이렇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젊은 바리새인을 통해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이 심히 놀라요. 아니,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이 젊은 청년 바리새인은 지금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엘리트였어요. 왜냐하면 이 부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동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지,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지, 하나님 말씀도 잘 행하지, 부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관에서는 구원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젊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생각이 놀란 거죠.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편으론 제자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구원의 기준이었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한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쌓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에 우린 더욱더 힘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지 않고 어떠한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보소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집을 다 버리고 교회로 가지고 와야 될까요? 진짜 가족과 다 등 돌리고 가족과 싸워서 가족은 다 버리고 교회에만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로마의 하층민들이 기독교로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그들의 초월적인 연민에 의한 나눔 때문이었다.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하층민을 위한 정책을 베풀어도 그들의 마음은 기독교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참 이러한 문구를 볼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웅장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할 만한 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도 어려운 이 시국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밖에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 선교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이었는데요. 정식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이름은 서서평이라는 이 선교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 중에 한 명인데요. 광주와 이 전남 일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이일학교라는 이 학교를 세워서 참 많은 여자들과 그 가난하고 고아들을 섬겼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기사에 실렸어요. 동아일보 기사에 실렸는데요.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1934년 6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인이 아닌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란 한 여인이 있었다. 기사 제목은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 바친 빈민의 자모 서서평이라는 장서라는 제목의 기사였고요. 생전에는 재생한 예수의 명칭, 모범할, 근면, 역행의 일생, 그리고 이국 분투 22년이라는 부제가 달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이 책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광주 양림정에 있는 이일학교의 설립자이며 교장인 서서평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조선에 들어온 이후 선교 사업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회 사업과 교육 사업에 노력하여 오던 중 1922년에는 이일학교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성경과 36명, 과학과 37명의 졸업생을 내었으며 현재 66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이 학교는 이혼당한 여자,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 학력이 초라한 여자들을 교양하여 왔었는데 서서평은 학교 창설 이래 자기의 생활비 일체까지 학교 유지비에 바치었으므로 사회생활은 극도로 곤란하였다며 부서진 주택을 수선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한다. 근데 이 당시에 선교사들은 하루 식비가 3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평은 고작 10전으로 생활을 했다 하루 식비를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선교사의 30분의 1의 이 비용으로 자기의 식사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했을까요? 일반 선교사들은 풍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이 사람은 왜 이 서서평이란 이 선교사는 왜 일반 선교사와 다르게 자기의 것을 이렇게 아껴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서서평의 한 해 연봉은 600에서 800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이었는데요. 근데 이 연봉이 굉장히 컸어요. 이 당시에는. 대략 한 달 생활비는 6만 원이었고 하루 생활비는 2,000원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들어가는 식비가 3원이었다면 2,000원이란 생활비는 굉장한 거잖아요. 그만큼 조선 땅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몸은 한국 조선에 있지만 생활은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대우를 이렇게 받으면서 생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서평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많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노비도 부리고 그 가정부도 부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가난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부모 없고 연약하고 특히 한센병자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위해 자기의 이런 그 선교비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이 서서평이 죽기 전 이 서서평을 간호했던 사람의 증언인데요. 이 당시에는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은 굉장히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들은 많았는데요. 이 서서평처럼 이 고아들과 한 이불을 덮고 생활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서평이란 이 여인은 선교사로서 왔다기보단 정말 이 선교사이지만 이 한국 땅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교사들은 된장국을 잘 먹지 않았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누구보다 된장국을 잘 먹고 그리고 발이 커서 여자 고무신이 맞지 않아 남성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을 만큼 그만큼 열정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50대의 젊은 나이에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병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영양실조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의 것을 이렇게 베풀 만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민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죽음 앞에서 이
여성이 보인 놀라운 태도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기의 장기를 의학용으로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을 밝혀서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죽음 직전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서평이라는 여인이 남긴 재산이 뭐였냐면은 담요 반장과 옥수수 2옥 그리고 7전이 전부였다고 해요. 집을 한번 가보니까 집을 수리할 여력도 없어서 집을 수리하는 것도 아끼면서까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조문객들이 모였을 때 이제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사용했던 책상 위에 이렇게 작은 쪽지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 현세에서 100배나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두근두근 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이 물질의 복을 100배나 받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한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서서평 이 선교사가 죽었을 때 참 특별했어요. 장례식은 6월 27일에 거행되어 있는데요. 이날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불교도였던 전라도의 도지사 야지마, 일본 사람이에요. 야지마라는 사람과 경찰서장 사또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도 예복을 입고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서울, 평양, 부산 등 여러 곳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슬퍼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얀 소복을 입은 이일학교의 학생들이 운구를 맡았고요. 13명의 양딸들과 수백 명의 양림청 거지, 또 한센 환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비행기 소리와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현실화돼서 이렇게 수백 명의 열매를 맺었던, 수백 명이 아니죠. 아마 수천, 수만 명의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 서서평 한 명이란 이 서서평 선교사로 인해서요. 하늘의 땅이 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부자 바리새인 젊은 청년은 사람들이 볼 때는 먼저 된 자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먼저 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런 사람이구나. 아,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아마 롤모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나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나중된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중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젊고 유능한 부자 바리새인 청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된 자처럼 살기 위한 삶을 몸부림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쌓으며 살아왔습니까?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부의 가족들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해 첫 예배 31일 내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20분부터 찬양이 있고요. 7시 15분에 유튜브 주소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있겠습니다. 50명 이내로 모일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사랑연금 변동사항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명단을 지난 주일에 드렸는데 상품은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해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 어린이집에서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친히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면서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남아있는 2020년 내일 하루와 또 새해 첫 예배와 다가올 새해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